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오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지만 또 지구는 회복되고 또 세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있음도 함께 봅니다. 주님, 우리의 그 살아온 삶을 환경을 훼손하고 또 마음껏 했던 삶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하여 단절되고 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더욱더 주님께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실 때 감화 감동하셨듯이 선포되는 말씀 위에도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에 지냈잖아요. 성령 강림절까지 교회적으로는 부활절기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몇월 4월 12일 주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주 정도 계속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그냥 믿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그 믿음을 순종하는 자리로 그렇게 가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적 말씀으로 도마 이야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도록 묵상하면서
예전에 미처 못 보았던 아주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도마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도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은 의심 안 하셔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안 봤잖아요.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근데 다른 간접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다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로 그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외에는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적어도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19절 말씀대로 가면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자기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문을 꼭 닫았다. 이 말은 뭐 문을 그냥 닫은 게 아니라 잠궈두고 있는 거예요. 잠궈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찾아와서 죽일까봐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그때부터예요. 문은 분명히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시는데 귀신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했으니까 귀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 한 가운데 딱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샬롬, 이 샬롬의 의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선물입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소식을 처음 들은 건 언젠가 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무덤으로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내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옆구리는 창으로 찔린 흔적이 있겠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겠죠.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험을 다 제자들이 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기뻐.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니까? 우리가 진짜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때문에, 도마의 이 말 때문에 2000년 이상 도마를 가리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도마의 진짜 별명은 의심 많은이 아니라 쌍둥이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대요.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름이 참 의미가 신기한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이름은 그냥 헛되이 불려지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나타날까?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적어도 도마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제 유다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좀 전에도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로 또 들어가십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느낌이 좀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믿음의 고백 같아요? 좀 왠지 좀 비장하지만 좀 슬프죠, 그죠? 느낌에 좀 약하시구나. 제가 이 말씀 보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한 도마를 연구해 보니까 도마의 기본적인 성격이 뭔가 하면 조금 비관적이고 좀 우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도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한쪽 편 체념하는 것 같지만 한쪽 편도 주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도마의 말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좀 있으면 떠나갈 텐데 너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갈 텐다. 가면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도마의 마음이 뭔가 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도 좀 슬프게 들립니다. 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알아야 따라갈 텐데 주님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낙심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있죠. 이것도 역시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그 도마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단순히 의심 많은 도마 이게 아니라 도마의 마음 속에는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비관적인 마음도 있었고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마가 참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부르지만 좀 정확하게 말하면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나머지 11명 나머지 10명 가론자 제외한 10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활 안 믿었어요. 마리아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었다니까요. 심지어 무덤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라고 말해도 안 믿었다니까요. 이 모습이 12제자의 모습 가운데만 있을까요? 그 문제는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 없잖아요. 똑같아. 그 자리에 많이 있었더라면 도마도 예수님 만났을 것이고 기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죠. 손과 옆구리를 우리가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데 도마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도마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만큼 큰 충격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슬픔,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비관적이고 우울질적이라고 그랬죠. 다른 제자들이 모였는데 왜 도마가 없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충격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도 슬프고 낙심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 도마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죠. 여러분 도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감정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낙심과 슬픔이에요. 너무너무 슬프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도마는 슬퍼하고 있었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을 혼자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8일이 지나갑니다. 다른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였어 기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슬픔의 시간으로 일주일을 보내죠. 유대인이 날짜를 계산하는 개념이 뭔가 하면 그 당일을 포함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세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8일이 지난 다음은 일주일에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으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다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이 말은 없어요. 24절 보이죠?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19절과 비교하면 한 가지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제 없는데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들을 뚫고 통과해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7절 보니까 도마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 방문은 누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신기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끝내자마자 도마를 향해서 바로 이야기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들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도마와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도마가 뭐냐면 그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말을 도마에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내 입에서 오는 말도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눈에 우리 육신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대화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상황도 주님은 아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 보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에요. 도마에게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관적이고 우울증적이며 또 낙심 잘하는 그런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도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요? 도마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슬퍼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도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의심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괜찮은 척도 하지 마시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어볼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요. 그냥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도마는 회복되었고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가 회복시켰는가 하면 주님의 그 말씀으로 회복된 거죠. 도마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알았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이었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눈으로 보기는 봤죠. 그죠? 손가락도 못자국 난 손등도 봤을 거고요. 또 옆구리도 봤겠죠. 그것을 보고 알아차린 거죠.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살아가고 내가 정말 따라가야 되는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주님의 몸을 만져볼 필요도 없고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몰라서 고백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고백보다 이 고백이 더 최고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앞에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말씀 곧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봤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 맞습니까? 이걸 요한복음이 이제 첫째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른 성경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전점이 어딘가 하면 도마가 말하는 이 고백이에요. 맨 끝부분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나의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이 도마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가장 연약했던 도마, 가장 낙심했던 도마, 가장 슬퍼했던 도마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도마를 지금 책망하는 분위기 같지만 책망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이 AD 한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더 많겠죠. 지금 그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증언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사도들이 행한 증언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마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없어져서 끝나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이 상황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 그 자리에 있었겠죠. 이 베드로가 훗날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겪고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질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박해와 맞서서 자기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고, 박해가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박해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도 너희는 살아가는구나. 너희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부활의 증언, 성경이 기록한 증언들만 듣고도 그들은 거듭났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시험이 많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 넘어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 넘어졌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직업이 하필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로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받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대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이름이 좋아서 사랑의 사도로 불려집니다. 근데 원래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천국 소리죠. 성격이 하도 불같아가지고 붙여진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리고 욕심도 많았죠. 욕심도 많았습니다. 성격도 불같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이 다 변하죠. 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해보세요. 출발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관념적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흑백 때부터. 우리 집 좀 살았거든요. 그 텔레비전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총총 막 때리면 나와요. 브라운관 TV 옛날에 이렇게 나무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 하다가 하면 발로 막 밑에를 팍 차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국사는 때려야 돼. 못 찾으시는구나. 국사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장난 텔레비전처럼 작동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죠. 뭐 두드려 맞고만 두드릴 때만 잘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잘 작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 바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도마는 비관적이고 도마는 우울했고 도마는 낙심했고 도마는 슬퍼했다. 도마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도 역시 비관적인 마음이 있고요. 지금 내 마음도 낙심하고 있고요. 내 마음도 슬퍼하고 있고요. 나도 우울해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지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도마를 만나 주셨고요. 그 도마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도마의 그 이후의 삶은 안 봐도 알겠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장서서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될 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능력은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개방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오시죠. 도마 같은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찾으시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며 우울해하고 있었던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도마와 같이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비관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의미 있고 값지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